천국에서 만납시다. 예,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옆에 사람에게 인사합니다. 천국에서 반드시 만납시다. 천국에서 반드시 만납시다. 두 팔을 열고 반드시 천국에서 만납시다. 반드시 천국에서 만납시다. 아멘. 오늘 우리 귀한 제목은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이 땅에 오는 순서는 먼저 오는 자가 있고 늦게 가는 자도 있지만은 그 순서와 나이 구분 없이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분들이 있고 또한 하나님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자기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의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중간절에는 그 얘기를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그럽니다. 여기에 그 길로 행하리라 이 귀한 뜻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내포하고 있는 말씀은 바로 뒤에 가보면 2장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10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인생길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는 바위 틈에 들어가며 진토에 숨어 여호와의 위엄과 그 강자심의 영광을 피하라. 아멘. 여기 바위 틈이란 글자가 있는데 틈이라는 글자가 있습니다. 이 틈은요, 바로 밑에 나타나는 여호와의 위엄과 그 강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라. 이 강대하심의 영광을 마지막 시대에 아름답게 맞이하며 두 팔 벌고 하나님이요, 이 땅에 오심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 예수여 다시 옵소서 하며 기다린 자가 있고 주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도망가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어디에 있어요? 계시록 6장 15절에 가보면요, 이 왕들과 제사장들 또한 역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바위 틈 사이로 도망가게 됩니다. 틈으로 찾아서 도망가게 되는 거예요. 이 틈이란 이 단어가 오늘 보면은 우리가 행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여기서 우리 주제되는 말씀이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이 틈 사이에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2장 10절에 나타나고 있는 이 틈 사이에 우리가 행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이 틈, 또한 산과 산 사이에 있는 틈, 나라와 나라 사이에 있는 틈, 또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는 틈, 하나님의 율법을, 말씀을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 사이에 있는 틈, 이 속에서 우리가 행할 것이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대로 행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 가르치는 것은 뭐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제가 되시고 이분은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근본 본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 근본 본체가 된다는 그 단어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근본 본체이니라 여기서 끝날 것이 아니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본체가 되시니 우리는 누구와 본체가 되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본체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나는 죽고 예수 부활로 새롭게 살아가는 거룩한 예수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이 틈을 어떻게 메꿔줘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족해 주시고 두 번째는 성령의 충만함을 나타내 주시고 성령의 기초와 이적과 표적을 나타낼 때에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계시록 6장에 나타나고 있는 이 틈, 하나님은 우리 보고 어떻게 말합니까? 계시록 6장 15절에 나타나고 있는 이 틈 속에 너희들이 들어갈 것이냐? 아니면은 하나님의 독생자가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아도나이 외치면서 달려나가고 하나님의 그 큰 역사 가운데 기도하는 자들은, 진실되게 기도하는 자들은 아도나이라고 이렇게 외치지 않습니다. 아도나이, 너무나도 귀한 이름이기 때문에 띄워서 외칩니다. 이 신실하고 진실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오늘 여기에 임재 속에 같이 함께 한다는 겁니다. 여기 나타나고 있는 이사야 2장 3절에는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산, 여호와의 산,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입니다. 여기서도 말씀하고 있는 야곱의 하나님의 전,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야곱의 하나님의 전은요, 창세기 46장 1절부터 4절까지 가보면은 야곱이 그 사라져버리고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 한금마차를 보내고
애굽으로 내려오세요. 애굽에 좋은 땅 라암셋이 있습니다. 이곳은 푸른 초장이 있고 먹을 것이 있고 마실 것이 있고 물이 넉넉하오니 목주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나도 좋은 것입니다. 속히 내려오세요. 황금마차를 보내주고 거기서 나타나고 있는 야곱의 전. 야곱의 전이 뭐예요? 브엘셰바입니다. 창세기 46장 1절에서 4절까지 가보면은 이 귀하고 귀한 기회가 왔을지라도 우선순위를 나타내고 있는 야곱의 그 질서 속에서는 하나님께 먼저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하나님이 내가 애굽으로 내려가도 되는 겁니까? 애굽에 내려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일조보았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아, 야곱의 꿈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이 야곱아, 애굽에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거기 내려가면 요셉이 너의 눈을 감기리라. 이 말은 뭐예요? 네 장래까지 모든 것을 이루어 주리라. 애굽 땅이 생기고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는 야곱의 죽음의 그 장례식이 어마어마한 장례식. 애굽 땅에 있는 이집트 땅에 바로라는 왕이 죽었을 때도 그런 장례식은 없었어요. 가나안 땅까지 가고 가나안 땅까지 가면서 약 그 40주를 그 1년 동안 장례식을 치르는 그런 일은 없었던 겁니다. 그렇지만 야곱의 장례식은 약 11개월 10일이 걸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 모든 역사 가운데를 하나하나 준비를 해놓으셨다는 겁니다. 146세까지 살아가는 그 야곱, 하나님이 하루하루라도 잊었겠습니까? 그 야곱의 그 재단, 창세기 46장 1절에서 4절까지 나타나고 있는 이 브엘셰바의 재단은 그 전에 아버지 되시는 이삭이 그 우물을 팠는데 두 번씩이나 싸우면서까지 세 번째 우물을 팠을 때 이 우물이 하나님의 특별한 브엘셰바인 것입니다. 이 우물은 오늘까지도 있다는 겁니다. 그 우물을 왜 오늘까지도 놔둘까요? 야곱의 그 믿음을 우리가 보라는 겁니다. 그 믿음을 우선순위가 무엇이냐? 하나님에 가 있느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틈이 있느냐? 그 틈이 있다면 어떤 일이 있어요? 마귀가 틈을 탑니다. 이 틈이란 이 단어는요, 우리 성경 속에 읽어보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나타나고 있는 이 숫자는 34번 나옵니다. 이 34번 나오는 이 숫자 중에서 딱 한 번, 이 에베소서에 가보면 4장 27절에 가보면 마귀가 틈을 탑니다. 마귀가 틈을 타는데도 그 방법이 있어요. 4장 26절에 가면은 이 마귀가 틈 타는 것은 분을 품었을 우리가 붐을 품고 그 밤에 잠을 잘 때 마귀는 찾아온다고 공식적으로 쓰여 있는 겁니다. 이 성경적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절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틈이 없습니다. 그 중간에 무엇이 말씀이 항상 저장되어 있고 말씀은 누구한테 오쳐져요? 내 안에 있는 성령이 내가 힘들고 어렵고 곤고하고 지쳐 있을 때 로마서 8장 26절, 24, 25, 26절, 27절 읽고 나가면은 우리가 공부하고 힘들 때 우리 대신 기도도 안 나올 때 성령께서 우리를 대신해 기도해 주신다고 중보해 주고 계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가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와 중보와 간구와 도구를 하라 그럽니다. 이 도구가 뭐예요? 중보기도인 겁니다. 너희가 기도하기 힘드느냐? 성령께 맡기라는 겁니다. 그냥 잠자지 말고 한마디를 하더라도 성령님 나를 보살펴 주시고 나를 잘 아는 성령님이 이끌어 주세요. 이 텀이라는 이 단어를 제가 히브리어로 찾아봤는데 못 찾았어요. 못 찾고 결국은 이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 크리지라는 단어를 쓰고 있더라고요. 크리지라는 단어는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 금을 간 거예요. 정말 이 금동이라도 금을 가면은 그 금 작은 이시한 틈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이 틈을 무엇으로 메꾸느냐? 깨어진 이 틈을 큰 틈이든 작은 틈이든 이 크리지를 어떻게 채울 수 있느냐? 명령어가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보편어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긍정사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틈을 만드는 네가 어떻게 만들었느냐? 그것이 하나님과 동일하게 만들었느냐? 하나님과 함께 만들었느냐? 너 혼자 만들었느냐? 아니면 오랫동안 두어서 만들었느냐? 그 틈 사이를 찬양으로 채울 것이냐? 기도로 채울 것이냐? 말씀으로 채울 것이냐? 아니면 너의 능력으로 채울 것이냐? 하나님이 묻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묻고 계시는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이 물어볼 때
내 아들아 너 어디 있느냐? 아담이 타락을 했을 때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찾고 있습니다. 아담아 아담아 찾는 것과 같이 우리를 똑같이 찾고 있는 거예요. 찾고 있는데 이 찾고 있을 때 떳떳하게 나타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가는 길로 가고 우리는 우리 길로 갈 수 가느냐? 그렇다면 그 먼 길 사이에 있는 그 틈이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은요 참 기가 막힌 거는 시편 104편에 가보면은요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죄가를 동에서 서해까지 멀리 옮기셨는 하나님. 여기서도 또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산자에 가보니까 하나님 주소 어떻게 됩니까? 동해 가도 안 계시고 서해 가도 안 계시고 이 틈이 있다는 거예요. 이 틈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달려가느냐 아니면 이 능력으로 가느냐.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 가운데서는 오늘 여기 나타나고 있는 말씀은 2장 4절 우리 본문에 가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2장 4절에는요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그럽니다. 그가 누구십니까? 여기서 나타내고 있는 이 그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열방 사이에 이 만국 가운데서 판단하시며 우리를 판결하기까지 하시는데 하나님께 간구하고 간청하는 거는요 저도요 참 지난달 5월달은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엄청나게 힘들었습니다. 들어가야 될 돈들은 엄청나게 많은데 돌아올 돈이 돌아오질 않는 겁니다. 근데 어느 목사님한테 제가 돈을 조금 빌렸어요. 많지도 않은 거예요. 뭐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데 이걸 변제할 길이 없는 거예요. 참 기도하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30만 원을 변제해야 되는데 10만 원이 딱 도착한 거예요. 내가 지금 먹고 싶은 것도 있는데 먹지도 못하고 한 끼 금식하면서까지 보낸 거예요. 하나님 집에 쌀도 떨어졌고 먹을 것도 없는데 일단 이분이 성향이 그렇지 않았는데 이번에 참 이분한테 돌려드리지 아니하면은 이분이 우리 집까지 찾아올 분이네 보니까 바로 보내겠습니다. 보내드렸는데 그날 오후에 저보고 나는 어렵게 보냈는데 연락 와서 하는 말씀이 목사님 좀 수고하셨네 이럴 줄 알았어요. 근데 그분하고 제가 몇 년 동안 지켜봤는데 그런 성향인지는 몰랐어요. 목사님 정신 차리세요. 돈을 변제할 능력도 안 되면 돈을 왜 빌려갑니까? 그러고 남의 돈 소중한 줄 알아야 돼요. 맞습니다. 변제 그 시간에 그 순간에 변제하지 못하면은 빌려갈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면 죽어야죠. 하지만 그 오죽하면 그 작은 돈이라도 큰 돈이라도 빌리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하살이 마음의 감정에 뚫어내는 하살이 큰 상처로 남을 때는 그분이 하고의 관계되는 그 지난 시간이 해고가 되더라고요. 해고가 될 때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어요. 하나님, 이런 분이셨습니까?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네요. 또 사람이 어리석음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더 그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만져주세요. 치유해 주세요. 정말 지금 이제 옛날 생각 같으면은 차량에 기름이 떨어진 이분을 찾아가서 제가 묻고 싶은데 하나님 저를 절제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런 가운데 이번 성회를 열게 됐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목을 주시는데 기가 막힌 제목은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그 길이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틈, 이웃과 이웃 관계 속에 있는 틈, 이걸 어떻게 해요? 순간 이웃과 이웃의 관계되는 속에 죄가 있다면 무엇이 필요한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가 필요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가 없는 틈이라면 이 틈은 영원히 버려진 틈이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신실하고 진실하고 거룩하게 씻어낸 틈이라면 이 틈은 정결한 틈이 되어버립니다. 예수께는 결국 무엇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니까 제가 CTS 방송국에 갔을 때는 그 앞에 가보니까 대구 극동방송이에요. CTS가 대구 극동방송 앞에 가보니까 기가 막힌 말씀이 있는 거예요. 이분의 그 극동방송 이사장님이 앞에 썼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씀을 듣고 제가 참 감동받았어요.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역사를 만들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은 기적을 만난다. 야, 정말 틀림없는 말인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만났는데 아름다운 역사를 만들 수도 있지만은 한 사람이 잘못된 생각, 자기만을 옹고집 같은 생각을 가진다면은 거기에 동료되고 동화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이분이 우리 단체의 총재까지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자기가 그러길래 그렇습니까? 기도하시고 해보세요. 그리까지 열어드렸던 거예요. 이 LM 선교단이나 작은 자 성결 선교회가 그냥 눈짓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많이 모이고 적게 모이고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단체를 얼마나 사랑하여서 그 연도가 몇 년도까지 하나님이 저를 갖다 쓰기 시작한 그 시간이 15년 전인데 제가 이 단체를 운영한 시간이 14년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14년 동안 하나님은 불철주야 우리를 종과 우리 단체를 지켜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틈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틈은 말씀으로 중심이 되어 있고 예수께서 중보자가 되어 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와해시켜서 무너뜨리려고 해요. 절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 단체에 있다가 떠나간 사람들 엄청나게 많아요. 떠나간 사람 중에서는 참 감사한 거는 저는 그분을 믿었어요. 하지만 연말에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북한 선교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미자리교회 선교는 또 잘 되고 있습니까? 목사님 이번 내년 동안에 식사는 할 것이 있습니까? 여쭈어보는 그 아름다운 마음. 근데 저는 그분한테 해드린 게 없어요. 근데 반대로 어떤 분들은 풍족하게 이끌고 가는 거예요. 자기가 누구 하나 쳐다보지도 안 하고 골방에서 기도하고 있으면서 목사님 제 소원은요 누가 써주기를 원합니다. 누가 써줘? 하나님이 써줘야지. 당신은 말부터 잘못된 것이다.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면 야곱이 브엘셰바에서 제단을 쌓던 것이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마하나임 하나님이 기름 부으심의 능력을 나타내려고 하면 하나님한테 온전히 써야 돼.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말씀을 읽어라. 지금부터 오덕을 하고 난 다음 다시 찾아와. 그런 다음에 오살리 기도 썼을 때 부부부부 하는 사람이 지금은 잘 나간다고 자기 자랑만 하고 다니고 자기를 나타내고 있고 저주하는 그 언양을 나타내고 있다면 하나님이 과연 그분을 온전히 정의롭게 쓸까요? 아닌 거예요. 근데 자기는 그 오살리 그 재단에서 새벽 재단에 서서 막 함부로 설교를 했어요. 막 내뱉었어요. 하지만 그게 누가 듣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듣고 있는 거예요. 자기 편인 사람도 있지만은 그 속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는 양유식이라는 사람을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그 양반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또 그 양반은 정의를 행하며 공의의 복을 받으라고 악취같이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소리가 안 들어올까요? 들어와요. 다 들어옵니다. 사람이요, 하나님이 세우면은 무너뜨릴 사람이 없지만은 사람이 자기가 발판을 딛고 올라가면요, 그 발판이 썩어버리면은 자빠지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난 다음에 일어날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보고 하는 말씀은 성령의 능력을 받으라 그래요. 그 틈 자체를 없애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틈이 굉장히 큰 틈은 어디서 나오고 있습니까? 느헤미야서를 읽다 보면은 성전을 재건하고 건축합니다. 성전이 무너져 버렸어요. 성전을 재건하는데 이 틈을 메우기 위하여 사람들이 느헤미야서 4장에 가보면은 오른손에는 일을 하고 왼손에는 뱅장기를 들고 일을 합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힘써서 일을 하면서 가르쳐 주는데 여기서 느헤미야서 4장 7절에 가보면 중수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중수라는 단어가 아누카입니다. 이 히브리어의 아누카는 아라카에서 이어졌으며 이 원어는 참다, 상처의 치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져버리고 중수하고 있는데 상처 치유가 아닌가요? 상처 치유가 맞습니다. 오늘날로 보면 우리는 수술했는 이 자국을 없앨 수도 있어요. 성형 수술해서 없앨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마음 속에, 가슴 속에 내가 맨날 며칠날 수술 받았다는 그 흔적은
자기 외에는 절대 있을 수가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외형적인 흔적은 다 없앨 수가 있습니다. 사람으로 능력을 떼는 겁니다. 그 역사도 나타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보고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절대 없앨 수 있는 것이 이것인 겁니다.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떠한 행위를 하느냐? 그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모으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느냐? 아니면은 자기 팔을 벌리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구걸을 하느냐? 딱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과거에 지금 유튜브 방송이라 이름을 다 밝혀놓는데 뭐 누구라고 하는 장로님이 있었어요. 감리교 쪽에 큰 재벌 쪽에 있었는데 돈 250원 들고 서울에 올라와서 큰 재벌을 만들고 재산 2조를 만든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어때요? 그 재산 2조를 만들 동안은 수요일, 금요일, 주일을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수요일날 예배도 또한 1시간 반 전에 가서 성전 안에 깨끗한지 않는지 건너질 다 해서 닦아내고는 30분 동안 닦아내고 또 30분 동안 기도하고 성도들이 어려움이 없는가 돌보고 그런다고 어떤 일이 있어요? 약 3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고 자기가 만족할 만큼 재물이 모으고 나니까 어느 날 그 비스 여자가 여자로 보이는 거예요. 그 2조를 만드는 동안에 수많은 비스가 지나갔을 거예요. 비스끼리 자기가 결혼을 시키려고 했는데 이 비스를 통해서 몸에 아기를 놓아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은 어떻게 되겠어요? 다윗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에요. 근데 그 비스가 원불교를 믿고 있는 거예요. 원불교에 찾아가서 비스 엄마를 찾아가려면은 그 원불교 법당에 가야만 되는 거예요. 거기 원불교 절단에 두 번째 서열이 있는 거예요. 여기는 원불교는 또 서열이 있어요. 5번이 4번 못 찾아보고 5번이 3번 못 찾아가요. 승인하기 전에 못 찾아가고 원불교 제도는요 어마어마합니다. 과거 사두개인들이 지켜나가는 이 율법, 바리새인들이 지켜나가는 율법보다 사두개인들이 있다 없다 판단하면서 지나가는 그 질서보다 더 엄한데 거기 찾아가서 머리를 쪼아내야 되고 얼마나 잘못되겠어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그 회사를 떠나가버리고 도미노처럼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금융대란 때 IMF도 이게 나오는 회사가 약 2010년경 2009년도에 금융대란 때는 못 견디는 거예요. 왜 못 견디네요? 하나님이 이 회사를 신용을 안 하니까 은행에서도 신용을 안 해주니 BIS 비율 자체를 맞추니까 대출을 안 해주니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는 현장마다 다 무너지고 공장마다 문을 닫게 되고 자기 주머니는 말라가게 되고 누구를 찾아가요? 사울처럼 점쟁이를 찾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과 자기와의 틈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고 있는 일이 과연 오늘 이 본문 말씀처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잘못된 길로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길 누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길로 찾아가고 하나님이여 내가 바세바를 범하면서 그의 남편까지도 죽였나이다. 하나님 나라는 선지자가 와서 나에게 이렇게 추궁을 하고 책망하는데 하나님 내가 잘못했나이다. 이렇게 기도하니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특별하신 은혜 가운데 이 다윗은 나와 마음이 합한 자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용서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의 흔적은 한 번은 드러낼 것이다. 근데 그의 아들 반역자를 내세워가지고 한 번 더 기도받기 위해서 압살롬을 세웠을 때에 후궁 7명을 놔두는 걸 옥상에서 간단한 모습으로 벌거벗은데 다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네 죄를 네가 하나님 나한테서 용서를 받으실지 모르지만은 그 죄로 인한 희생자와 흔적들, 못을 갖고 뺏는 그 흔적들은 영원히 남아있을 것이다. 그건 어때요? 그 탐 사이를 누가 메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의 영역을 받아서 기도의 영역으로 말씀으로 충족하며 하나님께 영광 드리며 이전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만 나타난다면 이 틈은 하나님이 메꿔주신다. 하나님이 특별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성경을 읽다 보면 기가 막힌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가볼게요. 출애굽기 우리 33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보면은요, 모세를 그러는데요, 진짜 모세 물에서 건진 이 사람을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는 오늘 이 말씀 속에 나타나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에 가보면은요, 17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 너를 알리니라. 여기 현재 모세가 출애굽기 33장에 오면 32장은 뭐예요? 그 450만 명, 장정만 60만 명, 수많은 잡족들이 모여서 하는 짓거리라고 모세는 10개년 돌판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그 사이에 금덩어리 이 모든 것을 뽑아가지고 귀걸이를 뽑고 팔찌를 뽑고 뽑아가지고는 금송아지를 만들었어. 우상을 찾는 겁니다. 그거 보고는 모세가 돌판을 던져 금송아지를 깨뜨려버리고 그 깨뜨려버리는 금송아지를 물에 끓여가지고는 거기에 나오는 물을 잘못된 자들이 마시게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나니 하나님이 지금 모세를 만나주는 거예요. 모세를 만나주는데 어떤 일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렇게 말하면서 이 말씀이 하요임입니다. 그런데 18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볼게요. 모세가 참 하나님께 기가 막힌 제안을 합니다. 모세가 이르되 원하는데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어렵고 힘들어요. 기도가 잘 안 나와요. 안 나오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에게 보여주세요. 아멘. 이 기도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이 기도가 나올 때 하나님은 우리의 흔적들 가운데 있든 지난 시간 가운데 있든 모든 허물들은 다 덮어주시고 그 틈이 있더라도 성령으로 천군천사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메꿔주면서 힘을 다해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께 이렇게 영광을 보여달라는 사람은요, 우리 성경 속에서 보면은 성경의 저자들은 잘 나타나지도 아니할 뿐더러 성경 속에 나타나고 있는 이 인물들을 헤아려 보면은 위대한 인물들만 헤아려 보면은 약 45만 명이 나옵니다. 그 이름들마다 다 뜻이 있고 신약 구약까지 신약 속에서 45만 명이 나온 중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바로 대놓고 기도하는 사람은 모세밖에 없는 거예요. 대화하는데 하나님께 뭐 어떻게 영광을 보여달라고 그러겠어요? 우리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더 기가 막힌 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참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은요, 우리가 반성하고 우리가 또 한 번씩 깨우쳐야 될 것은 내가 은혜 베푼 것이 무엇인가? 이 은혜를 갖다가 베푼 것, 하나님이여 헤세드 은혜를 베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영광 드렸던 이 모든 것이 무엇인가? 이것도 대수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특히나 시편 32편 19절에 가보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거든요. 이 쌓아두신 은혜는 하나님께 간구하고 간청하는 이 모세처럼 우리가 간구할 때 하나님 넉넉히 끼를 부어준다는 거예요. 물질이 없어요. 물질이 없으면 하나님 이미 준비해 놓으신 것을 우리가 거룩하게 받아먹기 위해서 자기가 하는 행위 가운데 무엇인가가 넉넉하면 이웃들에게 나눠주고 부족하면 채워나가기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고 채워나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긍휼까지 또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또 뭐 20절 말씀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 얼굴 보고 누가 살겠습니까? 하나님의 얼굴 자체가 본체가 영광이신데 누가 살겠습니까? 여기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그래요. 반석 위에 서라 그러는데 22절까지 같이 읽어볼게요.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편에 두고 내가 지나도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 누가 이 반석편을 덮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으로 덮어주는 겁니다. 어때요? 팔레스타인을 가보면요, 우리나라처럼 절벽이 밋밋한 절벽이 있는 것도 있지만 팔레스타인은 들어갔다 나왔다 뾰족뾰족합니다. 날카롭습니다. 바람에 깎여가지고 얼마나 뾰족뾰족한지 이 틈 사이에 모세를 세워놓고 하나님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22절에 보니까 너를 반석편에 세우고 우리가 염려하고 이집트거리가 수많이 있더라도 이 반석 안전한 곳에 세워두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이 사탄마귀 근심 걱정 염려가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손을 덮어두고 하나님은 그 손을
덮고 지나갈 때에 그 다음 어떻게 나와요? 우리 23절에 보니까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영광만 바로 대놓고 못 본다는 겁니다. 이 상황 자체에 손을 거두리니 손을 거둡니다. 근데 모세는 어떻게 봐요? 하나님의 등을 보자면은 이렇게 갇혀있는 데서 손으로 막혀놓고 손을 싹 거두는 거 보니까 모세가 궁금한다는 것을 하나님은 벌써 알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지나갈 때 등을 볼 것이라는 걸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 우리의 염려와 근심, 걱정 모든 것을 더 잘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이 영광을 보여주는데 모세가 이 절벽 사이에 이 꼼이 내밀면서 얼굴을 내밀면서 하나님이 지나가는 등을 보고 있는 겁니다. 응답을 다 받은 겁니다. 이와 같이 성경 속에서 모세도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데 우리는 대화가 안 될까요? 대화가 더 잘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오늘 우리 본문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장 3절 말씀입니다. 2장 3절에 가보니까 여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여기서 우리가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할 일이 어떻게 해요? 그 길로 행하라. 누구 길? 이 많은 백성들을 하나님 제대로 영접하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것입니다. 설상 이곳에 송추 반석 기도원에 올 때는 혼자였을지라도 하나님은 어때요? 우리 기도를 다 들으시고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을 이미 준비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열매인 것입니다. 이 열매를 우리가 수고하고 애써서 하는 열매도 있지만 이 아름다운 열매를 곡창지대에 씨를 뿌려서 많이 거두라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위에 은혜, 긍휼의 열매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 하기 위하여 오늘 이 귀한 말씀 가운데서는 어때요? 우리는 이사야 2장 21절로 우리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장 넘어가 보면은 21절에 아벨과 험악한 바위 틈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에 그의 위엄과 그 강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리라. 아멘. 이 영광은 어때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가지고 어렵고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어요. 고난은 유익이라 연단은 행복이라 날마다 외치면서 하나님이 이 땅에 나팔 불고 독생자 예수께서 천군천사와 함께 나팔 불고 올 때에 우리는 어때요? 그 듣는 자가 있고 듣지 못하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듣지 못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이 광대하신 영광, 이 영광 속에 나타나지 못하기 때문에 반석 속에 빨리 뛰어들어가야 됩니다. 그때도 회개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바위 틈에 험악한 바위, 아멜과 험악한 바위 틈에 들어갔어. 이 아멜과 험악한 바위는요 7년 대재앙뿐만 아니에요. 죽고 난 다음에도 벽보자 심판에 서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배가 심판했습니다. 우리는 어때요? 열매입니다. 상급입니다. 하나님부터 받을 것밖에 없는 거예요. 특히나 야고보서 3장 1절에 가면 선생되기를 두려워하라. 선생은 반드시 심판대에 선다 했어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천국 가는 길을 잘못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3장 2절에 가보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아멘. 여기 세례 요한이 나타내고 있는 천국의 주인, 천국의 문을 열어주시는 분이 누구냐 이거죠. 천국 세례 요한이 외치는 마태복음 3장 2절에 나타나고 있는 이 천국은 예수님께서 주가 되고 예수님께서 문을 열어줘야만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 마태복음 3장 8절에 가보면은 회개하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만날 준비를 만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마지막 때 오실 때 아멘과 험악한 바위 틈, 이 땅은요 영광로보다는 뒤떨게 되고 오늘 이 다가오는 사우디 중동 지방이 며칠 전에 56도까지 올라갔대요. 사상 없이 원래는 60도, 70도까지 갈 수도 있다고 해설자가 떠들더만은 저는 그렇게까지 믿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중동 지방에다가도 기상 변화를 시켜가지고 지금 이제 낮에 40도, 50도 올라가는 거를 그 한밤중에 40도, 50도 내려가는 거를 벌금 대낮에도 40대, 50대 영하로 내려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충분히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 하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있는 자는 항상 하나님 품에서 살아가는 것이고, 그렇지 아니한 자들은 이 아멜과 험악한 바위 틈으로 도망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눈에 보일 때는 이 아멜과 험악한 바위가 아름답게 보일지는 몰라도 막상 들어가면 어두운 꼴짝이가 되는 겁니다. 우리 말씀을 믿는 자들은 어두운 꼴짝이를 지나갈지라도 10편 23편에 나오는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해줘요? 지팡이와 막대기가 되어주겠다는 겁니다. 지팡이, 말씀으로, 막대기, 능력으로 고쳐주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말씀하고 계시는 이 말씀 가운데는 우리 마태복음을 읽다 보면 4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천국이 가까이 와. 이제는 가자는 겁니다. 천국 데리고 가겠다는 겁니다. 저는 종교를 많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죽었다가 3일 만에 우리 예수님이 살아나지 아니하였다면 이 땅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땅의 기독교인 크리스찬들이 이 지구상에 있는 80억 인구 중에서 약 17억, 점점 줄어들어서 15억,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땅이 80억의 인구가 질서를 지켜나가고 있는 것을 보면은 크리스찬들이 15억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자들이 15억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공존과 자전은 일어나고 있으며 이 시간들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시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데 있어가지고 마태복음 7장 1절에 비판하지 말라고, 이것들을 비판하지도 말고 판단하지도 말라고. 그게 마태복음 7장 10절에 가보면은 네가 하나님으로부터 한금리를 받으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는 돕기를, 남 돕기를 아낌없이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위하여 한금리를 나타내고 있는데 네가 대접받기를 원하느냐? 남을 대접받기를 원하느냐? 네가 먼저 대접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우리 보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마지막으로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리라가 아니고 광대하신 영광을 받으라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들고 천국에 들어가는데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천국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나타내리라. 우리 계시록 21장 23절 24절에 자기 영광을 들고 천국을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그 영광으로 판단하시고 그 모든 열매를 나타내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이 나타납니다.